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오늘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입니다. 13장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 행하였다.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울처럼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속된 표현을 하면 미쳤다 그 얘기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것도 망령되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가 될까? 늘 조심하는 사람이다. 그렇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월요일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함을 묵상했고요. 화요일은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기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바라보고 진짜로 예수님 생각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지 그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알아간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저절로 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닮는 것이 참 믿음의 증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는 정말로 전부를 드린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이 완전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제물, 다시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삶,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으로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는 산제물이 아닙니다. 그때는 산제물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지금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정말 현재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으로 늘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헌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를 제대로 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요한복음 말씀 보았죠. 보내신 하나님,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예수님 당신의 모습,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실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모든 무슨 일을 하셔야 될지를 예수님은 온전히 아셨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전 삶을 드렸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당신이 감당할 사역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제 자신의 전 삶을 다 드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제게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도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쑥스러워할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으로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쩌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부름받은 자로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알아야 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셨고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사랑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닮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돌봄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이게 함께 힘쓰는 예배와 공동체 사역도 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닮을 것인가?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땀을 흘리는 기도의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순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눈물 뿌리며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피땀 흘린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순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순종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이 온전한 헌신의 결과를 가져왔고 예수님의 순종이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랄 지역에 거하고 있을 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이삭이 애굽으로, 옛날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갈까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딴짓하지 말고 그냥 내 말에 늘 순종해라. 너희 아버지로 인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런 예수님을 모셨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해방의 역사도 있고요, 승리의 역사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늘 예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로 순종이 신앙생활의 참된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들여 예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자 되셔서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모습 3가지 어떤 것들입니까? 답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454장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454장.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피땀 흘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소중한 사람들을 중보하는 사역들, 또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지켜내야 될 그런 모습들, 이런 정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의 평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난 말씀 위에 굳게 선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